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가장 실제적인 주제, 바로 성령님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성령님은 익숙한 이름이지만 때로는 안개 속에 가려진 분처럼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성령님은 누구시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일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깊은 영적 여정을 위해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저술가이신 톰 라이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평생을 바쳐 신약 성경을 연구하며 초대 교회의 신앙을 오늘날의 언어로 생생하게 되살려내는데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지혜로운 통찰을 통해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특히 신약 성경을 마주하며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적인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 지식의 말씀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역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단지 사도시대, 즉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위해 주어진 특별 에너지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모든 신자들의 일상적인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교회의 일상적인 경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상 그러한 감정적인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고 해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의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한다거나 특정 은사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성공회를 포함하여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때때로 일어나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나 초자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 단어들은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시다가 아주 가끔 세상에 개입해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다시 사라지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가?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가끔 우리 세상에 개입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개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일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또 때로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다양한 방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때때로 특히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거의 포기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성령의 은사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던 이유를 이해합니다. 이는 아마도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언이나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와 같은 주장으로 교회가 나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때 만약 제가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리고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저 혼자만의 노력이 될 것이고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물론 하나님은 항상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자주 행하십니다. 때로는 제가 간절히 원하고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놀랍게 회복되는 경험을 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의 치유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감당해온 다른 사역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세상과 분리시켜 생각하는 개입주의적 신과는 언제부터 서구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16세기와 17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유럽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박해하고 끔찍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경험은 사람들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서로 싸워야만 하는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철학 사조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는 저 멀리 떨어져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했지만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시계공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편리한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일 아침 예배에만 가두어 두고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스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맞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언어는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이 때때로 개입하신다는 표현뿐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서구 기독교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니케아 신경에서 성령님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물론 오순절은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님은 오순절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니케아 신경은 성령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즉,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구약시대의 이사야, 엘리야,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영이십니다. 이야기는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혼돈 위에 머물며 생명과 질서를 불어넣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루아흐라는 단어는 숨, 바람, 영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바람을 통해 움직이고 우리의 폐 속에 머무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태초부터 창조와 생명의 영으로 일해오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새로운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창조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잊고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단호히 배격했던 마르키온주의 이단에 빠지는 길입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도달합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분리 현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현존하시고 그분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면 어째서 오늘날 서구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는 이 둘을 분리하여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공동체는 말씀 중심을 외치며 성령의 역동적인 체험을 경계하고 또 다른 공동체는 성령의 체험만을 강조하며 말씀의 깊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0년 사이에 나타난 근대성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적 신앙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개인의 영적 체험만을 의지할 때 교회는 길을 잃고 파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감정적인 깊은 중심을, 생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영혼은 우리의 인격과 정체성을, 그리고 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네 가지 중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리더의 개인적인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형식적이고 정해진 기도문으로만 예배드리던 배경에서 자란 청년이 대학에 와서 친구처럼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큰 충격을 받으며 새로운 신앙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찬양과 방언 기도가 익숙했던 청년이 경건한 예정과 거룩한 분위기가 가득한 예배에 참석하여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의 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아름다움과 성찬의 거룩함 속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화는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증인의 삶에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신약 성경에서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증인의 삶은 곧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순교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할 때 이 단어의 무게는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텅 빈 연료 탱크로 달리려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자마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가 진정한 왕이며 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그 왕의 통치는 성령을 받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에 확장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내 의지를 굳게 다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과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저는 책을 쓰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또는 병든 사람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사역의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일을 방해하려는 내면의 깊은 저항과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저항을 이겨내는 과정은 마치 이를 악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기도의 씨름 끝에 돌파구가 열리고 새로운 길이 보일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 충만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겪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가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마치 그 순간 특별한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생활과도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50여 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 결혼했고 여전히 부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많은 용서의 순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노부부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남편은 아내를 몇 번이나 용서했을까? 저 아내는 남편을 몇 번이나 용서했을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회심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이후로 날마다 옛사람에 대해 죽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여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퉁이를 돌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것도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한 지혜로운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톰,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당신에게는 가능한 모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선물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방언 기도가 제 삶의 중심이 된 적은 없지만 특히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성령님 안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것들을 뒤로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분명했던 순간들은 이상하게도 이사와 관련된 결정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혹시 기도하고 계셨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글과 사역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문들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흥미진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호흡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